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는 분은 눈 좀 마주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설교학에서는 설교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라고 정의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는데 뒤통수에 대고 고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눈을 좀 마주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히 7절에 보시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목이 됐습니다. 사람은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 위기의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변해진 모습을 보고 우리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스스로도 내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나, 내가 이런 사람인가 라고 놀랄 때도 있을 겁니다. 위기는 사람이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혀내기도 합니다. 대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린 많이 실망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찬양과는 거리가 먼 상황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울왕이 너무 교만하니까 사울왕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근데 사위가 자꾸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왕 입장에선 다윗을 죽여야 내가 왕위를 계속 이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기저기 도망다닙니다. 여러 번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피해만 다닙니다. 끝까지 피해 다니다 도저히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드 지역까지 가서 가드 왕 아비멜렉의 경호원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원수의 나라까지 일하게 되는 겁니다. 거긴 못 쫓아올 테니까. 그런데 거기서 평안히 다 잊어버리고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다윗이 본분이 밝혀집니다. 다윗이 누군지 아냐고. 그 큰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라고. 우리나라 저렇게 왕을 지키다가 왕을 살해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의심을 받습니다. 거기서도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미친 척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딴 데로 돌리고 도망가다 버립니다. 그리고 도착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참 얼마나 설명이 어려운 상황이지요.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피해 있는데 이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또 아둘람 굴로 와요. 거기다가 그 사울 왕 시대에 왕의 심을 받지 못했던 소외된 자, 억울한 자, 힘든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반체제 인사의 거두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아둘람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은신처, 격리된 장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동굴에 모여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가 한 400명쯤 된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자가 모였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모였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회에서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 이러니 원통한 자가 모여서 평안했겠습니까? 억울한 자가 모여 사람을 위로했겠습니까? 이 모임의 상황이 다윗이 깨닫고 다윗이 느끼는 정서적인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호시탐탐 나의 생명을 노리는 사자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5절에 봅니다. 불사른 자들 가운데 누웠다. 나를 태우려는 사람들 중에 있다.
심지어 5절에 보면 그들의 이는 창이요 화살이요. 어떻게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말로 해서 자를 자꾸 나를 억압하는, 심지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자와 함께 사는 사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해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극한 상황, 한계 상황에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과정을 겪고 다윗은 당당하게 사울 왕의 뒤이어 하나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첫째로 감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같은 환경 속에 살아도 어떤 이는 늘 불평과 원망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감사와 위로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보면 다윗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왕 되겠다고 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욕심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으로 쫓겨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합니까? 하나님, 내가 왕 된다고 한 적도 없고 내가 높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런 이름이 왜 생깁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본성은 아담의 본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으셨어요. 모든 게 퍼펙트하게 완전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99.99% 9를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서 100%에 가까운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서는 행복할 조건밖에 없고 감사할 조건밖에 없어요. 어느 날 사탄이 아담에게 오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아니, 먹을 게 한두 개 있겠냐고요. 수많은 과실이 거기 있는데, 수많은 과실을 먹고도 모자란 과실이 많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딱 아담에게 선악과를 지적하는 순간부터 아담은 불편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사탄이 심어주는 유혹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감사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 생각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마저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야 돼요. 생각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늘 불평과 원망 일상에 있으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 믿습니다. 감사는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회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교사로, 성가대로, 속장으로 사명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들린다면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증거예요. 감사할 줄 얼마나 많아요. 늘 감사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경신의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는 영적인 회복 탄력성입니다. 하와이 군도 서쪽 끝에
정원의 섬으로 불리는 아주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카우아이 섬이라는 섬입니다. 인구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섬이 얼마나 아름다운진 유명한 영화 남태평양, 블루 하와이, 주라기 공원이 여기서 찍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약 50년 전만 해도 1950년대만 해도 이 당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본토에서 밀려난 가난한 사람,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 정신질환자가 살았습니다. 이 섬은 살 수 없는 동네예요. 1954년 미국 정부에서 소아과, 정신과, 사회복지사, 심리학자로 이루어진 엘린 워너 교수팀이 이곳에 가 연구를 시작합니다. 1955년에 태어난 833명의 성인을 데리고 이들을 추적 조사를 합니다. 55년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합니다. 과연 이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833명 중에서 제일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던 201명을 뽑아서 조사를 합니다. 놀랍게도 여러 해가 지난 뒤 그 중에 72명이 미국 본토에서 좋은 환경 속에 자란 사람보다 더 훌륭한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기도 하고 좋은 직장 가기도 하고 좋은 직업 갖기도 한 사람으로 바뀌어내 생긴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회복을 이루는 회복 탄력성이 생기게 되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다윗은 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다 외면하고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 봉독합니다. 감사합니다. 9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더 내려가 보십시오. 8절입니다.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물리적인 새벽은 밤 다음에 오는 겁니다. 그죠? 내가 기다리면 새벽이 와요, 그냥. 그죠? 기다리면 새벽이 와요. 이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기다림이 시간만 가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새벽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깊은 밤에 있어요. 절망의 밤이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거 그대로 이 밤에 있다면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밤은 새벽을 깨워야 그 새벽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 내가 깊은 영적인 밤에 있는 분 계십니까?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참 좋은 CCM이 나왔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기서 나왔어요. 확정이 뭡니까?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결심하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깜빡깜빡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로 충만해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될 겁니다. 중보기도의 결론도 이렇습니다. 참 한계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여 내 마음은 확정됐습니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보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다 힘들어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힘들고, 사업하는 사람 힘들고. 제가 지난주에
어느 정신과 의사분하고 통화할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1, 2년 뒤에 정신과가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는데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을지병원의 어떤 의사하고 제가 잠깐 무슨 일을 만났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모르는데 이게 새벽을 깨워야 돼요. 마치 새벽에 잠자고 있는 것처럼 있으니까 깨워야 돼요. 깨워서 끌고 와야 돼요.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오늘 다윗은 깊은 영적인 밤을 지나고 있어요. 시간 지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감사함으로 이 밤을 보내고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걸 작정하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갈 때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제가 참 존경하고 닮고 싶은 목회자가 몇 분 계세요. 저는 제 설교를 몇 목사님들을 많이 제가 배웁니다. 박종순 목사님 은퇴하신 분, 또 이동원 목사님, 각선희 목사님 다 은퇴하신 분들 설교를 참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의 분 계세요. 한국교회에 큰 역할을 주었던 목사님 은퇴하고 계신데 아직도 영향이 많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이 큰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 이범 집사가 미국 국제 변호사였는데 대장암으로 지지난주 2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6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복음주의 쪽엔 막 중보기도를 부탁했고 저도 중보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먼저 자식을 보낸 이 아버지 이동원 목사가 과거 손양원 목사가 공산주의자에게 두 아들을 순교를 시키고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머가 많던 아들을 인하여 누린 기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 깨어나게 될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에게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감사는 은혜입니다. 감사는 영적 회복력을 갖다 줍니다. 감사는 결단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결단이, 그 감사가 우리 경신의 모든 교회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